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쉐모트라고 하는 제목의 토라 포션이고요.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출애굽기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가 엑소더스, 이렇게 위대한 탈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제목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쉐모트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의 제목이고 이것은 그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근처에도 이제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손에 백성들의 이름을 다 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드는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마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한 그런 그 기념관인데 마지막에 그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이름들이 쫙 써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붙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래서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이름대로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의 뜻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주변의 친척,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언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름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사연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데리고 온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될 자들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언가를 거기다가 둔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두실 때 그것을 이 이름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면서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이 어떤 생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요즘에도 그 교과서에 그런 시가 실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이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오면서 또 때로 이스라엘의 어떤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같이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다니는 곳마다 뭐 이렇게 그 매표소에서든 아니면 식당에서든 뭐 아니면 이런 그 오피스에서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거 혹시 꺼졌나 한번 보시겠어요? 예, 내 이름이 무엇이,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름을 물어보시지?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뭐 좀 컴플레인 하려면 이름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부터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나중에 뭐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직책에 의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래, 뭐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또한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사야서 14장 20절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이, 우리도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예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부르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좀 정통 유대인들은 바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오시기까지, 그 이름, 그것은 이제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또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기시고, 그것이 곧 예슈아,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바루카바 바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기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신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찾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미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나중된 자로서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굉장히 그 이름 부르는 게 뭐 대수야? 뭐 예수님의 이름 뭐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좀 저주스러운 이름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주로 이제 예슈아라고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발음할 때는, 그러니까 이 지저스, 뭐 예수스 이렇게 발음할 때는 유대인 랍비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서 예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약간 저주하면서 왜냐면 이 예수파들이, 나사렛파 예수파들이 그 십자군으로 와서 이 땅에서 많은 학살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저주스럽게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예수아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아의 이름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주님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방에 심기워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열방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전 세계 각국의 각 민족들이 70민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 많은 민족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민족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온 열방의 영적인 이 뿌리 DNA는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여기 있죠. 유대교의 뿌리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악한 것들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한 것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야곱의 허리에서 온 열방이 나왔다. 또 나온 모든 사람들이 70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레크라고 해서 그 산출하는 어떤 산출의 통로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 어머니가 자녀를 출생하는, 그러니까 그 해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야레크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허리 아니면 뭐 넓적다리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언약의 성취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배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서 나온 아들들이 7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욕망을 상징하는 어떤 단어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배로 밀어다니는 것을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먹지 말아야 될 짐승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로 밀어다니는 뱀이죠. 우리 예찬이가 여기 와서 뱀을 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뱀이 이제 그 배로 밀어다니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배로 밀어다닌다는 것은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그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가증한 것이고,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배로 밀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배가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오늘 야곱의 허리에서 그 70명의 아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또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배에서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남은 70명, 건너온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강하게 되었더라. 이 애굽 전역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강성하게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는 그러한 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패턴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번성하죠. 뭐 숫자적으로 번성하는 것도 번성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고 또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굉장히 큰 제국들의 그 실무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로마도 마찬가지고, 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마치 애굽 땅에 들어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점점 그들이 강성해져 가니까 그 원래 있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하는 이 일들이 세대마다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일어났고, 로마에서도 일어났고,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독일에서, 또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는 것을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 그 한우카의 그 기간 가운데도 그 총기 사고, 총기 난사가 또 유대인 회당을 습격하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아주 무거운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노동을 시키냐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가지 농사의 일들을 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돌을, 그러니까 깎아 만든 돌을 만드는 것의 어떤 대표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인본주의와 문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대로 그것을 그 모양 그대로, 내게 주신 모양 그대로 쌓아 올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게 그냥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죠. 세상의 인본주의는 그것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돌이 모양이 좀 이상하면 그걸 이상하다라고 해서 다 깎아서 똑같이 만듭니다.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교육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줄 세우고 평균적인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다 뭐 특별한 부분들을 다 깎아내서 그걸 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깎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서 찍어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뭐 어디서 일을 시키더라도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좀 그런 것에 대한 반성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깎아 만든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가서 봤던 텔 브엘세바의 제단 기억하시나요? 텔 브엘세바 제단은 어떻습니까? 반듯한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듯한 모양이었죠.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 제단입니다. 성경의 제단은, 성경의 건축법은 돌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같은 벽돌 모양이면 그냥 쌓으면 되는데 이런 모양의 돌이 있어요. 구르구라. 거기에 맞는 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주 잘 조합해서 조화롭게 쌓아 올리지 않으면 또 무너질 것이고, 벽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이고 또 그 인본주의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다리고 또 맞추고, 또 어떨 때는 큰 돌보다도 작은 돌이 요긴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을 굽는 애굽과 또 돌을 깎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삶이 이제 충돌했을 때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벽돌을 구우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엄혹한 일들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투옥시킨 그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이 막 칭송을 했어요. 그 우리 골칫거리를 당신이 드디어 해결해 주는군요 라고 해서 칭송을 하고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백성들의 칭송하는 것을 다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서는 교회가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런 많은 핍박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에 교회가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순교자의 피를 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제 저도 잠깐 그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분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말레이시아 그 무슬림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80% 정도 된다 무슬림들이. 근데 10%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그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살기 위해서 무슬림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지하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한 20%는 기독교인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핍박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란도 그렇고 또 이집트도 그렇고 핍박이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교회들이 막 번성하고 있죠. 교회의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 번성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적그리스도가 항상 이 적그리스도의 방식이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이 말씀이 있죠. 그 시작할 때 그 태어나는 아이들, 이 태아들을 살해하라는 거예요. 태아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입을 벌리고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용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해산을 하는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해산에서 이렇게 나와서 정말 강성하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거 시작하기도 전에 입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아예 시작도 못하게 그냥 나오자마자 삼켜버리려고 뱀이 대적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의 힘을 빌어서,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아이가 양육을 받게 돼요. 그 아이가 자라나기까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이 광야의 어떤 모판에서 자라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바로 노출시켜버리면 대적이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어떤 가치에, 세속적인 것들에 그냥 다 삼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물론 아이들 각자마다 굉장히 귀하고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정말 그냥 쾌하게 기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막 아이들이 생기 있게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좀 초등학생 정도 되면 아이들 막 학원 다니고 막 이러니까 다들 이렇게 좀 지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다니는데 굉장히 막 그런 이 상가 같은 데서 막 아이들이 달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얘네들 어디 가나 보면 PC방 갈 때, 그러니까 이 학원과 학원 그 사이에 이 짬짬이 이제 이렇게 달려갈 때는 애들이 막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정말 이런 이제 세상 가운데 노출될 때 얼마나 재밌으면 그렇게 막 달려가겠어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이 게임보다 재밌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절망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자라고 하는데 자기 지금 게임 그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우리가 더 깊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도 아이들의 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12살 전까지만 이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하죠. 또 굉장히 어릴 때, 그러니까 아주 젖먹일 때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암송시키고 그 묵상하게 하고 또 읽어주고 이럽니다. 그냥 막 먹여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기가 머리가 이제 굳으면 그것이 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시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10대와 20대와 또 20대의 뭐 절반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때까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로 와서 지금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와이파이가 연결되면서 이제 조금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그 남부의 그 광야 지역에 있을 때는 뭐 와이파이도 잘 연결이 안 돼서 또 그냥 땅과 가깝게 또 그곳에서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와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두 날개로 양육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그것이 그 이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필사의 투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나라를 잃었지만 자녀들을 잃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주 절실하게 자녀를 붙들었고 또 지켰던 것처럼,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꼭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산파와 같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내는 그러한 사명,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이름을 지키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의 어떤 시작점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또 이스라엘에서 개인적으로 나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새 이름을 받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이름을 받고 또 지켜내기까지 성령의 두 날개를 받아서 세상에서 대적의 이빨을 피해서 광야 자기 곧 우리의 이 본향 가운데로, 또 광야가 있는 주님의 땅 가운데로 우리가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대적에게 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용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여기가 그 기럇 여아림 지역인데 요 봉우리 말고 원래 그 기럇 여아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 그